네, 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최초의 교회의 기독교 공의회라고 할 수 있는 회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된 것과 그 내용에 관한 것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종교회의 자체에 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고 다음 주에 그 결과물이 무엇이 나왔고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교회는 교회 안에서 발생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결론을 이끌어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바른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 원리들을 성경에서 찾아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식이나 세속 기관의 방식을 따라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미명하에 비성경적인 방식들을 도입하게 될 때 맞게 되는 위험성이 있음도 저희 간략히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 주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즉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사도행전의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 실제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교리적 충돌과 같이 갈등이 있었고 교회는 그것을 사도들과 장로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님의 직접적인 통치로 상황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고 함께 판단하고 결정을 한 것이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한 것을 찾아간 것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들이 그 뒤에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손에 맡겨져서 이 일이 수행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논쟁과 대립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 빈번히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상처가 될 때도 있는데
그것은 그 판단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치관과 인간적인 그 세계관에 두고 이 문제를 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청년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참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는데 청년들이 보통 크리스마스 되면은 선극이라는 걸 많이들 하잖아요. 그 선극을 할 때 청년들이 직접 이걸 준비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선극의 내용을 자신들이 직접 각본을 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일을 수행해 나갈 때 이 각본을 비성경적인 내용으로 좀 구성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죽은 사람, 귀신이 등장을 해서 자신이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자신이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서 지옥 오면 안 된다, 천국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선극을 각본을 짠 것입니다. 물론 청년들이니까 신학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죠. 그건 이제 교육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말하는 그 귀신이라는 존재, 악한 영은 타락한 천사지 죽은 사람이 돼서 나타난 게 귀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비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복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전하면 됐지. 왜 내용이 중요하냐. 사람들 설득할 만한 내용이어야지 성경에 있는 내용만 해가지고 되겠냐 사람들이.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 논쟁이 생겼고 결국 이 논쟁은 크게 싸움이 일어나서 일부 청년은 교회를 나갔습니다. 합신교단의 초대 총장님이었던 고 박윤선 박사님, 박윤선 목사님이 남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따르는 기독자는 해피네스가 아니라 홀리네스입니다. 즉 성경 말씀을 따르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은 은혜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서 가지거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스럽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공유한다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맡은 수종자들이 모여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는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회의는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다스려져야 하고, 그렇게 말씀의 수종자들을 통해서 회의를 결정하고 판단을 내려야 하기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장로들이 다 모일 수 없었기에 각 지역의 대표격인 그런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은 최초의 공의회라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을 중심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모인 이유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논쟁 때문이었는데요. 이 논쟁은 어떤 문제였냐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그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의식법이에요. 율법의 하나입니다. 즉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가르침과 충돌이 생기니까 논란이 생기고
변론과 다툼이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들의 말을 들었을까? 왜냐하면 모든 기독교의 출발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부터가 시작이 됐죠. 마치 그들의 출신이 남달라서 뭔가 권위가 있을 것 같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복음은 이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출신지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내졌다고 생각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일종의 네임밸류, 이름값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지만 우리도 때때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그분이 이런 말 저런 말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그들의 출신지나 그들의 명망이 그 말에 마치 어떤 권위를 가지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것으로 생각이 되었죠.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그들의 가르침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권위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판단을, 그 권위를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판단을 받고 결정을 듣고 오도록 보낸 것이죠.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어떤 것들은 지금처럼 이런 사안들은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제각각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까지는 교리적인 체계가 아직 완전히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이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판단과 결정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노회나 총회에 이 문제를 의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회의가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15장 28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야고보 사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일을 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그 내용을 보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들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판단은 성령께서 내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회, 당회, 총회 이런 것들을 성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모임 같은데 그건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모임이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노회와 총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적인 판단에 조금 우리보다 이름 있는 목사들이 모인 모임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이 노회 자체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예루살렘 공교회가 모여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여서 판단 내린 게 성령님의 주장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회, 총회와 같은 이 모임을 성회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결정을 따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라고 오도하게 되니까요. 그게 오늘날 팽배한 현대신학입니다.
왜 사도행전 첫 장부터 성령께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시고 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계속해서 장로교회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가 성경에 따라 세워졌다고 주장하는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회의 자체가 성령님의 주장으로 인도된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의 초자연적 현상에만, 그 이적에만 관심이 있지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시는지 그 통치 방식과 원리에는 사실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바로 종교회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종교회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기독교회 아닙니까? 어째서 다른 교회의 문제를, 우리 문제를 다른 교회에 의뢰합니까? 조금 더 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기독교 교회라는 말은 하나의 보편교회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보편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일치된 신조, 하나의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믿는 바대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만 같이 믿으면 다 똑같은 것이다, 다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따진다면 대부분의 이단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의 보편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이미 배운 것처럼 이 사도신경 이전에 이미 전체 교회가 하나의 교회 회의를 통해서 신조를 결정했던 것, 니케아 공의회를 거치고 칼케돈 공의회를 거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에 성경 공부할 때 배웠던 것처럼 사도신경 이전에 먼저 우리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보편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동일한 신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지, 딸랑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그 하나로 모든 게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톨릭 교회와 우리는 똑같아야 합니다. 이단들도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일체된 신조를 밝히고 이단과 잘못된 신학과 신앙으로부터의 우리 이 하나의 보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동일하게 지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각 지교회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맡기지 못하고 하나의 보편교회의 일치된 신앙을 위해 전체의 종교회의, 이 공의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로들이 모여 신학적인 판단을 내리고 고민하고 숙고하면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그 결정들과 원리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교회는 이것을 하나의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며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5장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안 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말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이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저들과 동일하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이 개역개정 전에 개역 한글은 우리가 저들과 동일하게 믿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개역개정은 저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핵심은 우리 모두, 이방인이나 우리나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것은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중요한 신학적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다룰 때 다룰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어요.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로 우리는 사용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나 또 나중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의 큰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과 신조들과 그 신학의 내용들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지켜오고 내려져 오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은 그것이 매우 무질서하게 갈라져 버려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세대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공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그렇게 모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이 교리를 포기해야만 하나의 보편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각자 지 교회에서 해결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들이 있지만 또한 가능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마저도 지교회에서 가능하도록 다 바꾸려는 그 움직임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것을 정상적인 제도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서 뭘 할 때 번거로우니까 편리성과 효율적으로 일하자. 뭘 그걸 굳이 노예나 당회까지 총회까지 가서 우리끼리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의견이 있지 않느냐. 이걸 왜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해야지 당회가 결정을 하냐. 라고 해서 보편적인 회의, 이걸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게 가장 유익하고 민주적인 절차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교회가 그 방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일이든지 거의 대부분은 신학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서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일의 계획과 진행을 섣불리 이끌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정직하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느냐를 신학적인 성찰과 판단 위에서 결정하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통치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 전하고 선교하면 다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끼리 옳은 소견대로,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판단의 근거로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과 판단은 세상의 것과 같아 보이는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특수성과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한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교회를 만들고 세워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교회를 만들고 세워서 우리가 규칙과 제도를 결정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기관과 같은 모습일 뿐입니다. 통치 원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되어버리고 주인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차이가 날 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기관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우선이 아니며, 그 개념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분들은 교회를 사회복지적인 단체, 그리고 외적인 종교 형태만 가지고 있는 단체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무와 역할과 기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기관이고 선포하며 실천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정치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념과 원리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정치와 그 원리를 드러내야만 하는 정치적인 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세상의 정치가 아니라는 것이지 철저히 하나님의 정치적인 면들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행되느냐가 교회의 표지를 드러내는데 중요한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정치 원리, 통치 원리가 잘못 드러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가난과 억압과 인권과 불평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이 해방신학과 같은 것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성 신장의 내용도 페미니즘으로 변질돼서 신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동성애 또한 이런 신학의 한 흐름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세속적인 정치 원리와 이념에 따라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통치 원리를 안 따르고 자신들의 자의적 해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네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걸 통치 원리로 규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잘못 드러나게 되었을 때 나타난 양상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게 현대신학의 주류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게 훨씬 더 어필이 됩니다. 그들이 부딪히는 생각들과 가치관들에 훨씬 더 부합되니까요. 잠시 이야기가 다른 것으로 세웠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정치 기관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로부터 그 복음이 시작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 드러내시는가를 가르치고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법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통해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고 믿기에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실천이 일상에서 수반되어서 나타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나 교회가 이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이 방향을, 목적과 방향, 이 길잡이가 되는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교회의 제도와 방향을 말씀에서 찾지 않게 되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걸 가져오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에서 너무 쉽게 벗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잃게 되고 세속화되는 경향을 쉽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양적 부흥과 성장에만 집중하다 보면 말씀에 기초하기보다 성장에만 집중하는 그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언제나 복음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점차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갈수록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세속적 가치관에 따른 각각의 다양한 실천 항목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인 것처럼 오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이 세속적 가치와 판단에서 출발한 그런 실천 사항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면 이것이 더 기독교답고 더 좋아 보이고 더 종교단체 같은 모습을 띠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오히려 더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권위를 싫어합니다. 탈권위의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권위주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자체를 싫어하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워지고 다스려지고 지켜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리에게 권위 있는 규칙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의 통치와 역사를 구하는 것이고, 그 말은 곧 말씀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기근이 있는 곳에서는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단이 역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어떻게 해요? 진짜 같은 가짜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천사와 같이 가장해서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포장시키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고, 또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지도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왜 당회, 노회, 총회, 대회와 같은 그런 곳의 판단과 결정과 치리에 따라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각 교회가 개별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조차도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지도 이제는 우리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첫 출발이자, 그리고 판단의 최종적인 결정의 근거가 말씀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 공의회는 하나의 보편교회의 신앙 고백을 정립해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 이 오늘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즉 아직 신학적으로 완전히 정립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학적인 교리적 논쟁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이 공의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의 보편, 교회의 통일된 신앙 고백을 확립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개정하거나 바꿀 일이 없습니다. 놀라운 건 오늘날 이걸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교회가 이걸 바꿔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목사들은, 특히 개혁신학을 한다는 목사들 입장에서는 이 신앙 고백이 오늘날 바뀌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확립된 신앙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하나의 보편교회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통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조가 우리에게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사도들의 공회를 통해서 정립이 되었고,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물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포기하고 이걸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보편교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서히 그 순수성을 잃어갈 뿐만 아니라 타락시켜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팽배한 현대신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공회에서 주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의장은 성경의 근거에서 최종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선언이 있기까지 공회에는 신중한 토론을 거듭했고, 신학적인 결과물을 성경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각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어떤 사안들과 맞닥뜨렸을 때 해결해가는 방식이었고, 과정이었고, 치리해가는 내용의 근거들이었습니다. 최초의 종교회였던 예루살렘 회의는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 교리를 정립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리를 흐트러뜨리는 자들을 맞서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원리를 딱 세워놨던 것이 아니었고요. 이 원리는 성경 안에 이미 있었던 것이지만 이것을 왜곡시키고 도전하는 거짓 무리들이 나타나자 그 전까지는 이 성경 안에 있던 원리들을 보편교회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원리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종교회의를 열어서 이 원리를 지켜가기 위해 이것을 하나씩 정립해
정립해 왔다는 것입니다. 확립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왜곡된 신앙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통일된 하나의 보편 교회의 신앙 고백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는 하나의 일치된 신앙, 신조를 형성하기 위해 이 일들을 회의를 열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여러 종교회의가 열렸고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신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칼케돈, 에베소 그런 회의들이 계속해서 열린 것입니다. 왜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흐트러뜨리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이라는 하나의 보편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성경에 없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가슴에 분명히 새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은 그냥 우리끼리 합의한 것이 아닌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의 사도들을 통해 세워진 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졌고, 우리는 그 사도들이 거룩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 말씀에 기초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믿고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며 교회라는 사실을 이 신조 안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회합을 통해 세워진 교회의 정치 원리와 제도일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성경 말씀에 기초해야만 하는 것이었고, 또 이것은 성경 말씀에 기초한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기 원하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그리고 사랑이 교회의 정치 원리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드러내신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그 원리들을 숙고하고 논의하고 판단해서 결정하고 정립한 그것으로, 다시 말해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이고 제도인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고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정치 원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식과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일에 합당한 자세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뜻과 통치를 진실하게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총회, 노회, 그리고 당회와 같은 교회의 제도와 정치 원리가 적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성도들 역시 그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각 지교회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기에 말씀에 준비된 장로를 선출을 하고 당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준비되고 소명 있는 장로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제도와 원리를 통해서요. 그 일을 위해 각 성도도 말씀을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함께 기도하며 바른 교회를 위해 말씀으로 서는 그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인간적인 관계와 방식이 우선해버리면 길과 방향이 조금씩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교회의 모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 순수하지 못한 교회, 세상에서도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로 타락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자신의 책무와 의무 중에 이 교회의 지체로서의 정치 원리에 따른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 스스로도 기본적인 장로교회 정치 원리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직분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처음 교회 출석할 때 이미 이 부분을 배우도록 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계속
조금씩 성경을 통해서 배워갈 것입니다. 그냥 예배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 중에 이 정치 원리가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보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라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잘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면 교인으로 충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교인은 바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셨던 그 교회의 통치 원리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모습은 정말 뜨거운데 정말 이 장로교회, 교인이라는 그 모습 자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민주적인 절차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자고 전체 회의가 그 중요한 역할인 것처럼 다 오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학적인 판단보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교회의 부흥을 그 1차적인 목적으로 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렸어요. 교회가 커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가치가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걸 놓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는데 그 교회의 존재와 유지와 기능을 위해 주신 이 단지 그 기능으로만 주신 제도가 아니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나타내게 하신 방식으로도 이 말씀에 기초한 정치, 교회 제도 원리를 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 국가의 시민이라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그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 것도 당연한 국민의 역할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의 보편교회 한 지체로서 그 하나님의 정치 원리를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교원학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성도의 신앙생활에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역할, 이제는 장로교회의 한 몸된 지체로서의 그 원리를 실행해 나가는 것도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배우시고 익히시고 실천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의무와 특권을 행하시고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강권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알리셨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그 인격을 하시는 사역을 온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 제자들을 통해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영감된 말씀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의미를 알게 하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 세운 교회를 또한 말씀으로 다스리며 치리하며 그 성령께서 주인이 되신 이 교회를 온전한 말씀으로 전하고 가르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보고 실천할 수 있게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도와 정치 원리를 따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시민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드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렸고 그 걸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여 인도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